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체험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아, 밤새 여러분들 평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 컨디션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나게 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생중계로 중계해 주었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애나 황태자비 영국의 그 두 사람의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방송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인데요. 영국의 왕세자와 왕세자비의 결혼식을 생중계로 볼 때에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지고 그냥 품격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모습의 예식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때 그 결혼식에 사람들이 이렇게 도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 이렇게 그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초청장을 받고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혼하는 두 사람만큼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 격식이 있고 이렇게 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예복을 입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 찰스 왕세자의 그 결혼식이 좀 떠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임금이에요. 한 나라의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계자가 결정된 그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다음에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의 결혼식이 아니라 그 나라의 가장 큰 경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혼인잔치를 다 준비를 하고 혼인잔치 안에 들어올 사람들, 그게 다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근데 이 특별한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한 거예요. 좀 이해가 가지 않을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 통해서 보니까 오기를 싫어했어요. 일단은 혼인잔치에 가기 싫은 거예요. 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조금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임금이 자기 아들 다음 왕이 그 후계자가 혼인잔치에 내가 초청을 받으면 굉장히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오기를 싫어하는 것을 보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서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다시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중하게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하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어땠을까요? 이거는요 그냥 반역이죠. 그냥 이것은 반역의 사건이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런데 혼인식은 결혼식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오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아무나 그냥 잡아들이러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불러들이는 거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혼인잔치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불러들였더니 사람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이제는요 어떤 거냐면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오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은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했다고요.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신 방법이 길거리로 나가서 여러분 천국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부르심에 응답하면 무조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 혼인잔치에 가는 거잖아요. 초청에 내가 나 가야지 하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결혼식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하고 장례식 갈 때는 결혼식에 맞는 옷이 있고 장례식에 맞는 옷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예복이 뭐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에서는 붉은색이나 흰색을 거의 하지는 않죠. 원래 옛날에는 흰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검은색이 조의를 표하는 그런 예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막 화려하게 핑크색에 뭐 노란색에 원색에 막 옷을 입고 화려하게 장례식을 가는 건 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례식장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 결혼식에서는요. 검은색 넥타이 메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검은색 넥타이 사람이 죽은 장례식장에 가는 예복을 입고 왔다면 결혼식장 안에 그 사람은 들이면 안 되겠죠. 그것은 그 결혼식을 오히려 불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거예요. 혼인식장에 초청을 받아서 부름받아 내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부름받아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거죠? 결혼식에 오는 것이 결혼식이 즐거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관심 없었던 그 사람들처럼 오히려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오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가야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합당한 예복은 어떤 걸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혼인잔치에 가겠다고 막 가는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도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준비되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 예복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감격하고 갔을 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단순하게 생각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선한지 악한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응답하는 사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 그러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오늘의 삶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그런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함과 악함을 보지 않으시고 혼인잔치에 초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천국의 그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 부르심에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요.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특별히 자신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오늘 지금도 초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들처럼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거리에 나가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